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새해 첫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각자 도생, 각자가 자기 살 길을 도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4번 정도 적혀 있다 그래요. 어떤 시대에 이 말들이 등장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살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때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왕도 나라도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두려움 속에서 탄생한 말이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자 도생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됐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거나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왕도, 돌아갈 나라도, 군대도 없었어요. 정말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폐허가 된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자리, 성전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직접 지켜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커다란 절망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황폐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다 봤으면서도 다시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생긴 후로 벌써 3번째 맞는 새해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편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느냐? 그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들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까지 피난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피난 가는 고난의 현장을 예레미야는 또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5장 6절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참 안타깝고 딱한 얘기죠. 피난을 간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굽신거신거려야 됐습니다. 또 광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견뎌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굶주림과 광야의 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피부가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타고 그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라를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원수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 모욕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해도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도록 그 피난길에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피난길이 죄악을 회개하는 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의 10절을 보시면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도망을 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못지않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아주 고생을 무지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고생을 통해 무엇을 그들이 얻게 하셨느냐?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고난의 길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고난길을 걷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2023년 올 한 해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피난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힘드시다면 이 길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의 담을 부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 그래서 날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이키소서라는 말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해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한 30번 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된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날이 새로워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2023년에
딱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마저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날이 되고 순종함으로 큰 복이 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로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옛적 같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그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의 소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 옛적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커케뎀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커케뎀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ancient times, 옛적, 옛날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east, 동쪽이라는 뜻이 이 커케뎀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옛적이라는 것은 어떤 시절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말을 담고 있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커케뎀이라는 말에 동쪽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딱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여정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이 힘들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는 누가 늘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 길은요 출애굽 여정과 딱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끔찍하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왜냐? 광야길이었는데 게다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 피난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피난 중에 겪었던 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작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각자 도생 올해도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을,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다시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새해 첫 주간을 우리가 주님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며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축복의 땅을 밟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2023년 첫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 귀한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넘치는 받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